찬양해.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묵상의 이승환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법률계에 이러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10명의 죄인들을 놓아주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법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온전한 증거들과 또 정직한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재판 또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실수들이 발생하기도 하며 또 더러는 불의한 재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재판 또한 정말 불의한 재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공회의 재판을 받는 장면인데요. 제가 59절과 6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재판에서 예수님을 칠 거짓 증인들을 모으고 거짓 증거들을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현재 억울한 재판을 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제가 만약 이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예수님이었다면 저는 그 거짓 증인들을 하는 사람들을 혼내주고 그 재판을 뒤엎고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6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예수님께서는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는 그 공회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침묵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포기하셨기 때문에 침묵하셨을까요? 아니면 그 거짓 증인들이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어이가 없어서 침묵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거짓 증인들 앞에서 묵묵히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강명식 찬양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참 은혜로운 간증과 은혜로운 찬양으로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찬양사님께서 하셨던 찬양 중 승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참 인상 깊은 가사들이 많은 찬양인데요.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님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살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승리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재판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이 바라셨던 승리이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억울한 자신의 상황 가운데에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으며 또 그 가운데에서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것을 잘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자신의 억울함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씩 닮아가 정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에도, 심지어 생명을 내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셨던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중한 말씀을 주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도 정말 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자신의 억울함과
배신과 어려운 가운데에도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원하셨던 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